강아지하고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먹을 것만 주면 자기의 영혼까지 다 팔아요. 와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런 트릭 같은 거를 딱 그 앞에 보여주면 바로 와가지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안 그래요. 사람은 먹을 걸 줘도 먹을 것만 딱 하지 그 다음에는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잡지 아니하면, 사람은 그의 원하는 것을 아무리 해줘도 그의 영혼과 마음에 진정으로 굴복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죄인이라고 하는, 내 속에 아담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 본성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담의 본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죄값을 친히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회개하며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손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못 박히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못 박힌 것을 보시고 너가 나와 너의 죄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예수가 바로 나인 줄 알고 그 나의 죄를 못 박은 것으로 알고 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의 영,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점점 깨끗하게 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될 수 없는 미래의 과거 문제, 과거의 모든 죄로 오염돼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본성 문제 주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의 재림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보호해 주시며 의롭게 해주시며 거룩하게 점점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거기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쭉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에 말하는 것,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선언하며,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죄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성령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을 파송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진리로 죄인이 거룩하게 되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래서 성령, 자기의 영을 파송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모든 권세, 하늘과 땅, 더 표현하자면 우주 바깥에 혹시 또 있다고 한다면 저 지구 안속의 모든 권세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니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니까, 땅 끝까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지금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현재 있는데, 먼저 저 하늘나라에 지금 우리보다 앞서 죽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들과 함께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주님으로서, 그들의 왕들로서 그들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저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가야만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성령 받아라 라고 성령을 다이렉트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구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나사렛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와서 너희에게 진리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책망하시라, 세상을 책망하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분명히 인격이 다른 개별 인격으로서 삼위, 이위 되시는 예수님, 제3위가 되시는 성삼위 성령 하나님, 다른 개별 인격이시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분리불가한 한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예수의 영으로 나타나시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사망이 지금도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자기의 영, 성령을 파송하사 자기 백성들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며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성령님은 오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의 16장 7절 8절 오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오시면, 내가 떠나가면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겠다고,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의 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성령을 마음으로 모셔드림으로 의롭게 되는 이 거룩한, 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하심을 너희가 거부하고 너희는 결국은 멸망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라고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신자들인 우리들에게는 뭘 말씀해 주세요? 죄인이 의롭게 되어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너희는 그 성령 의지해서 주의 부활의 날까지 전심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시면 너희도 다 그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영생의 축복을 얻을 거라고, 너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다고 확신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의의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자, 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14장에
16, 17, 18장에 보면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 의지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영을 파송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의지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이 죄의 세상에 살아가다가 사탄이 지배하고 때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면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나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나라 하면은 딱 땅이 생각나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어디냐? 저기 한반도의 휴전선에 있어서 저쪽에 독도 땅하고 남쪽에 제주도하고 이렇게 있는 게 우리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라는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영토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명의, 그 대통령의 명이 임하고 있는 각 나라에 퍼져 있는 대사관까지도 다 우리나라가 되고, 저 남극 땅에 딱 깃발을 꽂아가지고 그 기지 안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나라다라고 말할 때 거기도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는 뭐냐? 왕이 있고 그 왕의 주권이 맡겨지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것을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범죄한 인간에게 닥쳐오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 모든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땀을 흘려 수고해야 겨우 먹을 것을 얻는 극심한 노동 수고, 우리가 그 문제가 다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정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자기 형제까지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갈등과 죄의 소욕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먹는 문제 해결돼도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이 사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럼 또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권세들을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두 가지를 기도하고 나서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일용할 양식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의 욕구에 관한 문제, 그거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다시 악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악에게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들 주기도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해서 한 12가지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주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직접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기도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17장을 마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 제자들을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다
앞뒤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것을 뽑아본다면 딱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저희를 세상에서부터 보존하사 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 하늘나라에는 아무 죄 문제가 없고 우리가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딱 수도원에 들어가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할 때 너희들끼리만 모여 있어라 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근데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으로부터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 물 바깥에 나오면 배가 되지 않아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서 물에 속해 있습니다. 항상 바다 항구에만 있는 것도 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배는 항구에 있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배는 바다를 떠가고 큰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배는요, 물에 속하면 안 돼요. 그 물이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배 속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배의 기능을 상실하고 배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악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악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선과 악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여러분 선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뭐예요? 나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는 뭐라고 해도 나한테 잘해준 사람, 그 사람은 남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에게 맞춰서, 토브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고 하는 토브가 바로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대 기준과 그 본래 모습대로 유지하며 그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 잘 되어지고 있는 것. 사람의 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간 역할로서 이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선악과는 뭐냐? 나 그거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악, 내 죄의 본성에 원하면 선, 원치 아니하면 악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 세상에는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다 자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선과 악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그래서 그 죄가 반드시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보편적인 도덕에 맞추지 아니하고, 그것도 그래도 상당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피조물로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창조 원리에 맞춰 살아가면,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보편타당한 양심과 기본 윤리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것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악에게 빠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자기의 배 구멍에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야 된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려워하면 안 된다. 우리와 가까이 돼야 된다. 저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밑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을 알고 모르는데 아주 진보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물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동성애를 같이 받아들이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그럼 죄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나하고 똑같은데 뭘 구하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물론 우리의 의로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제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로 거룩해 되고, 그 거룩함이 세상 사람들의 속해 있는 악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대부분 큰 줄기가 많이 잡혀요.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고 향락을 주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권력에 대한 욕구, 막 힘을 휘둘러 가지고 사람을 지배해보고 싶은 힘, 또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마음대로 한번 막 써보고 싶은 어떤 그런 소유에 대한 욕구,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막 향락으로 육체의 쾌락을 막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 대부분 어느 민족, 어느 세대, 어느 사람들이나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그런 악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이것으로부터 버틸 힘이 뭡니까? 공자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걸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에게 보내준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 성령을 우린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이고,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세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성령으로 나를 딱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내주하시며 연합해 주시며, 이걸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은 안 되지만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계속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빠졌다가도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고,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서 점점 마지막에 보면, 야, 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가 언제냐? 가장 성화를 많이 한 때, 가장 주님의 얼굴을 많이 닮은 때. 그건 완전 성화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가장 많이 닮은 때가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죄 가운데서 계속 해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성도는 그때 가장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했을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매일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것 같고, 또 보통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좀 어떤 주제를 몇 개 딱 뽑아가지고 몇 개 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설교를 들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 이해하기 쉬우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요. 설교는 딱딱하다, 재미없다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딱딱한 말 듣지 말고 성령이 가르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잘 들어봐봐,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여봐 라고 얘기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엄밀하게 말한다면 하늘에서 무슨 소리 들리는 거, 그 소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어떤 무슨 내 마음속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마음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실 때가 있긴 있어요. 저도 제 일생에 있어서 몇 번에 한 두세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도 평범한 목사였어요. 신대원 들어갔을 때 한 명한테 전 설교하는 것보다 10명에게 하는 게 낫고 20명에게 하는 거 낫고, 그러니까 100명에게 하는 게 낫고, 그러니까 나도 목사님이 되면 그래도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평범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대형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가 너무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3, 4천 명 본당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게 최신식이에요. 그런데 지하실에 들어가 봤어요. 우리 학교 신앙 수련회를 2박 3일 하는 바람에 이제 그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지하실에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사찰 집사님이 나를 보고 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구경을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게 뭐냐면 큰 이런 그건데, 이게 여기 전체를 관리하는 그 보일러입니다. 그때가 94년도였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바로 전년도였는데, 이게 1억입니다. 이걸로 여기에 있는 에어컨을 다 돌립니다. 요거 망가지면 바로 백업으로 똑같은 걸 하나 더 갖다 놨어요. 그 옆에 똑같은 거, 그 다음에는 히터가 있고 뒤에 백업으로 똑같은 거 갖다 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역시 대형교회는 대단하다,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도 순간 내 마음속에, 야, 이렇게 좋은 교회, 가만히 있어, 내가 목사가 되면 나도 뭐 이게 죄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지금도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심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년도에 신대원 들어가서 졸업하면 나도 목사가 되는 거고 나도 교회를 담임하게 될 텐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내 동기들도 목사들도 다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면 온 세상에는 교회만 남겠구나, 건물만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 속에, 너는 건물 짓지 말고, 필요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지만은 건물보다는 사람에게 접근해보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로 전하는 그 일 해보자. 항상 제게 그런 말씀으로 하늘에서 들린 것은 아니었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 강한 주의 음성이라고 내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게 내 신대원 들어가서의 나의 어떤 길을 갖다가 바꾸는데, 내가 어떤 설교 과목을 듣거나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게 뭐냐, 그때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늘 마음속에 그런 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낚싯대, 저거 참 좋은데, 여러분 그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계속 하다 보면 저걸 사라고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저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저거는 이것 때문에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저절로 들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성령의 소리인지 내 마음의 욕구인지 알게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더 좁힌다면 뭐겠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 용서받고,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냐.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예요?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맞는 이 복음의 진리와 함께,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에 맞게 이 진리와 연관되어서 틀리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 안에 어긋나지 않으면 성령의 우리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인 줄 알고 따라가면 되고, 성경과 상관없고 이런 것과 상관없다면 그것은 100% 거짓말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죄의 소리일 수도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소리인 줄도 알고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보존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구구절절 말씀하시면서 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 난 잘 따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도대체 성령의 인도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2000년 전 갈릴리에 있었던, 우리가 글로 돌아가 봅시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처럼 갈릴리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내 앞에 딱 계신데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성령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갈릴리에 다니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주셨던 그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예수님, 지금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답 나와요. 네가 지금 어떤 대단한 일을 해라, 네가 어떤 많은 것을 바쳐라, 네가 어떤 큰 은사를 나타내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해라. 주님은, 야, 나중에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다 필요하면 주고, 내가 더 교회 너 없어도 다 할 수 있어. 너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면 되지, 네가 교회를 위해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 나 돌을 들어 일으켜서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 너가 나를 돕는다는 그 악한 생각을 버려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야. 주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한번 딱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예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자꾸 바라면서 따라가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들려주심을 절대 잊지 맙시다. 누가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자꾸 나에게 가이드를 해주려고 한다면 좋아하지 마시고, 성경에 맞췄을 때 혹시 지도자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주고 권위하는 것은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그 지도자님들이, 목사님들이 또는 전도사님이 도와주는 여러분 것은 성경 말씀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거지, 절대로 내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믿고 우리가 부활의 새날까지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은 내가 잘못 길을 들어도 거기서 다시 원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실패해서 다른 데 넘어져도, 다른 곳에 가도 성령님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최적의 좋은 길을 찾아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꿈으로 생각을 할 때, 딱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일생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장 퍼펙트하게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도 실패하지 않은 완전히 최고의 것을 갖고 싶은, 누구나 그런 완전한 성공을 가진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 자녀도 그렇게 어디서 막 실패하고 이런 것보다도 참 잘 퍼펙트하게 완전히, 그죠? 여러분, 그 꿈에서 당장 벗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라는 죄인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고통이 있어야, 내가 깨어지고 닳아지고 아프고 쓰러져 봐야, 나는 안 되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구나 라고 수도 없이 깨져봐야 마지막에 가서 겨우 한 번 고백합니다. 우린 그런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룰루랄라하게 계속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학교로 들어가서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면, 넘어지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정말 하나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부활의 날에 다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혹시 이쪽으로서 큰 실패하지 않을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말씀과 기도와 또 여러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지도자님에게 물어보고 성경을 물어보고 성경에 의지하고 심사숙고하고 한번 검토해보고 검토하다가 결정했으면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 나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파송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정말 그런 성령님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존되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해 하사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 세상을 살리는 것이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따라 순종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